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최근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용어는 정신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런 성향이 반복될 때 이 용어를 쓰고요. 또 사소한 일인데도 아주 격하게 화를 내고 또 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을 자주 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로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2014년에 있었던 바로 땅콩 회항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당시 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뉴욕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로 마카다미아 견과류를 이 봉지째 서비스를 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안 했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른 겁니다. 비행기 세워! 나 이 비행기 안 띄울 거야!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도 비행기가 이륙하려다 말고 달리다가 섰어요. 게다가 비행기를 이제 후진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는 후진이 안 돼요. 비행기를 후진시키려면 후진시키는 차가 와야 돼요. 그래서 끌고 가야 돼. 여러분들 비행기에 이륙하려도 말고 후진한 얘는 전무후무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후진하는 동안에도 승무원하고 사무장을 무릎을 꿇리고 서류철로 손등을 쳐가면서 이게 폭력이죠. 그러면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 후진시켜가지고는 사무장을 내리게 했어요. 너 내려! 내리게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재이륙을 시킨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보도가 됐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제 공분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갑질 논란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조현아 부사장은 직위 해지됐어요. 그리고 구속되고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한항공 회장이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와서 사죄를 하고 그 대한항공이 유명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들 이 분노 조절 장애. 그 원인은 다양하게 알려져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충동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분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충동을 억제를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런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환경적으로는 성장 과정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그것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워낙 요즘에는 대중화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대책, 대비책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자리를 피한다. 또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숫자를 센다. 또는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또는 운동을 한다.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 이런저런 그 방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늘날 사회적인 질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 제자훈련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강의를 맡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20년이 지나 2000년대 초반에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던 20년 동안에 그 후에 와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국민적으로 울화가 많아졌대요. 울화가. 분노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랑도 한판 붙어보려고 그러고, 실제로 여러분들 매스컴을 보면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들어보셨죠? 이유도 없이 사람을 패고 이유도 없이 사람을 찔러 죽여요. 또는 뭐 층간 소음이 있다고 그냥 찔러 죽이고, 전화 오래 쓴다고 찔러 죽이고. 여러분들 이 과거에는 상상도 안 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또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자들이 봉변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사회학에서는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날의 시대에는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과 같은 인내, 절제와 같은 미덕보다는 충동, 방종, 그리고 무분별한 감정 발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 한 번쯤 우리가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단 한 절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고,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또 이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잠언 4장 2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자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전에 보니까 기사철에도 이런 규절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공감한다는 뜻이겠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멸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새벽기도 시간에 산상보훈 강해가 있었죠. 예수님의 산상보훈은요,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는 속 깊은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옳은 일인 줄 알고 분노를 참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또는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게 선뜻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즘은 그 자존심이 우상화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존심 내가 구부러지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또 자존심 때문에 나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 그리고 내 자존심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시대에는 자존심이 아주 우상화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승리자였죠.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권세다. 그러면 그 영적 권세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크게 셋이에요. 하나는 악한 영적 권세, 두 번째는 세상, 우리는 세상과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게을러져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도하기 싫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야, 내 신앙이 좀 변화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는 무슨 변화,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충돌을 해요. 그 여러분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다음 22절로 24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의 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야 하랴. 예, 결과적으로 우리의 약한 마음, 죄의 본능적 성향, 이 죄성이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죄성.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심령에는요, 악한 것이 틈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마치 자석 가까이 있으면 쇠붙이 같은 것들이 끌리는 것처럼 달라붙잖아요, 자석에. 그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자석과 같이 이것이 들러붙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에게 사로잡힌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욕심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이 습관화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사람을 비난하거나 미워하는 것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또 불쑥불쑥 부정적인 말이 아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남을 헐뜯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설교 중에 이야기한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이 시험에 들면요, 그 시험에 든 사람을 말로, 논리로 풀 수 있습니까? 사소한 오해 같은 거는 말로 풀 수 있어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하고. 하지만 한번 시험에 든 사람은 말이나 논리를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설령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켰잖아요. 머리로는 설득이 돼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그렇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따로 놀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무슨 말이나 무슨 논리로 이걸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 여러분들 주변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으면은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득 안 됩니다.
또 내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고 느껴지잖아요. 시험에 들었다고 느껴지면 열리를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져 기도해야 돼요. 특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것만이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돼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이 시간에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으네요.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시험에 든 사람의 사례를 찾아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인물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최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출생한 사람은 가인이에요. 게다가 그는 최초의 살인자요, 최초로 하늘과 땅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오명을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발단은 제사, 곧 예배로부터였습니다. 가인도 동생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셨다 그래서, 연납은 기쁠 열자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미움의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안에 믿음과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내가 그런 것이 부족했구나, 이것을 간과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면서 내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게다가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여러분들,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가득한 아벨을 볼 때마다 이 가인은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내 제사는 거부당했는데 저것은 기뻐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네? 얼마나 이 미움의 감정이 점점 커져가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안에 어떤 미움이나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겨나면은요, 그것이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이게 커져가요. 마치 아이들이 눈사람 만들 때 눈을 굴려가잖아요. 그럼 눈사람은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미움이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미움이 커지면 증오가 되는 것이고, 증오가 결국은 살인적인 충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결말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까마귀가 싫어. 참새랑 놀아야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신자가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할 수 있죠.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공동체를 가입하거나 이탈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이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떠돌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가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다른 교회로 가고, 또 얼마 지내다가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거든요.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걸 떠돌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전에 어느 젊은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저 교회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은 교회 교인들하고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 목사님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개 목사님, 세상 천지에 내 입맛에 딱딱 맞는 교회가 있겠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분만의 이야기입니까?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입맛에 딱딱 맞는 교회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인이 마음이 점점 이 미움으로부터 증오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신방을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신방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4장 6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하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의 욕심이 내 앞에 있지만 너는 죄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신방을 하시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살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들판에 있을 때 가인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참 비슷한 일을 겪어요. 목회자가 신방을 할 때는 어느 성도에게 좀 문제가 있어서 신방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겪어보니까 사람이 한번 시험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한번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목사님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신방을 해도 나는 내 식대로 하겠다는 거죠. 되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의 첫 번째 기준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존심, 그런 거 다 억어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책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가? 온전한가? 다른 사람과 거리낌이 없는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이 가인을 신방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뭔가 거리낄 것이고 꺼림칙하면은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뭘 해야 됐었을까요? 미움의 감정이 막 생겨났을 때 뭘 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가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인은 왜 실패했나? 그럼 뭘 해야 됐다는 이야기인가? 그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봤어야 돼요. 야,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제자를 거부하셨구나.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만약에 가인이 그랬으면요, 죄의 유혹이 가인에게 얼씬거리지 못하죠. 악한 것들이 가인의 마음에게 침투할 수 있었겠냐고요.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역사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두 번째 인물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은요, 본래 효성이 지극하고 아주 겸손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변했어요. 백성들의 인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세우는 공적들, 업적들에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신임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가 얻은 이 왕좌를 잃어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비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니까 악령이 그 심령을 접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평생 번뇌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했어요. 여러분들, 사울은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그 발단은 블레셋과의 전쟁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한 2년쯤 지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이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7날이 지나는데. 그러자 백성들은 이거 뭐 제사장도 오지 않고 제사도 못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다 집으로 그냥 가자고. 다 흩어지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 됐습니까?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급하지 않겠어요? 급하니까 야, 다 이리 모여라. 누가 제사를 드리면 어떠냐?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그래요. 평소에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급한 일을 만나보세요. 위기를 만나보세요. 말씀은 다 집어던지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급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속된 말로 하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찍혔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너 그런 사람이었네? 찍힌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지금 군대를 소집하여서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남녀노소 불문, 우양생축 불문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건 신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아말렉을 쳤어요. 아말렉을 다 죽였어. 근데 짐승을 죽이려고 보니까 살찌고 기름진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짐승들은 다 돈이야.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이 다 돈이라니까요. 아깝잖아요. 그냥 죽이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하고 허약한 것들은 다 죽이고 살찌고 기름진 것들, 통통한 것들은 살려둔 거예요. 돈이니까. 그러면서 사울은 마음속으로 궁리를 했겠죠. 야, 내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미리 궁리를 하지 않았겠어요? 다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일거 도착을 합니다. 왕이요,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셨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준행했다고.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한다는 말이 뻔뻔하게, 그거요?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미리 궁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참 성경에 그런 표현 없지만 사무엘이 심령적으로 벌벌 떨렸을 것 같아요.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심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미 거기서 사울은 끝난 겁니다. 사울의 이 불순종은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던 것이고 악령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그런 죄 저질렀어요. 다윗도 목욕하던 여자를 보고 그만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여자와 간음을 했잖아요. 왕이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여자의 남편을 청부살인을 하잖아요. 청부살인.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은요, 정말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다윗의 집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사울은 버림을 당했어요. 아니,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다윗은 용서를 받고 사울은 왜 버림을 당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예요. 다윗은 회개를 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울 왕이나 다윗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은 왕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사울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다윗처럼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든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렇지 않은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재앙을 만났다. 이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다윗은요, 정말 이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고발했을 때, 많은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발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엎드러져 가지고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사울이 정말 다윗이 정말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전문이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가운데 우리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내 마음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야지요.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말씀으로. 제가 1년에 3번 대전에 있는 성산수도원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거기를 가보면은 마당이 있고 화단이 있거든요. 화단에 어느 조각품이 있어요. 이 조각품은 그 제 스승 목사님과 동명이인인 김형태 집사라는 분이 조각가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다 기증한 거예요. 근데 그 조각품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분이 만든 조각품인데 여기 뭐라고 글이 써 있는가 확대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너를 다스리라. 말씀으로 너를 다스리라. 오늘날 교회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목사가 되었든 중직자가 되었든 신자가 되었든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아프면 못하죠. 힘들으면 못하지 뭐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 같으면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고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믿음 없는 소리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나를 보면 못하죠.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좀 바꿨어요. 찬양을 아까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이걸 불렀는데 이 찬양이 좀 계속 맴돌아서 이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같이 부르시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